지난 시간에 이 성령의 역사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 이름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실존과 예수의 이름에 담긴 놀라운 역사를, 능력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전적 타락과 무능력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행복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본질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선행이나 고행, 또 철학, 종교적 열심 등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돈이나 권력, 명예, 인기 등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인간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또 믿고 의지할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고요. 또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심겨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신장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따라 몸부림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불리는 만큼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고침받은 사건. 이 사건은 단순히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실존과 소망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예수님께로 그 시각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이 개인의 권능과 경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과 믿음에서 비롯되었다고 설교를 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그 현상에 주목해요. 그 사건에 주목해요. 그리고 그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몰려가려는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 이면에 보면 뭐가 있어요? 인간의 무능과 무지, 그와 함께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거기에 다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가 막 태동하는 이 시점에서 무슨 이유로 이 안진뱅이 사건을 제일 먼저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분명한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이 과연 얼마나 중요하길래 교회가 막 태동하는 시점에서 이 사건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걸까요?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육신적인 어떤 해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단체든 간에 구원과 사명을 위해서는 인간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되고 또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신앙의 본질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바로 본질이에요. 이 본질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거나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자기 자랑하는 것을 우선하게 되고 또 교회는 사랑과 섬김으로 봉사하기보다는 시험과 갈등에 휩싸여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에 시작된 이 복음이 땅끝을 향해 진군해 나아가야 되는데 내분에 휩싸여서 힘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이 땅끝을 향해 진군하는데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볼 텐데요.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바로 알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혹이 심하고 더욱이 코로나가 극심하여서 더욱더 어려워진 현실 속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표대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증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부터 초대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열흘 동안 합심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였죠. 그러자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오순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온 집안에 가득 채우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와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뭐가 탄생했습니까? 바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이 더욱더 편만하게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한 번도 배워보지 않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 외국어를 할 때 그 예루살렘에 모여든 많은 외국인들이 다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이 이들이 술에 취해서 헛소리하는 거라고 성령의 역사를 폄하하였어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서서 담대히 외쳤죠. 지금 아침 9시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할 리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은 바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 성취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과 승천까지도 다윗을 통해 예언된 말씀이라고 설교하였습니다. 요엘 선지자와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하였고 그 일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죠.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날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온 자가 몇 명이었냐면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한 애통과 함께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사건이에요. 이 모든 일의 주체가 성령이시고 이 기적도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선되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말씀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선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잘 받을 때 바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속도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바른 방향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헛될 뿐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더들지라도 엇나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달리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심판거리만 장만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새벽교회가 일 중심보다는 관계 중심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면 자연스럽게 성도들과 화목하게 되고 이웃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과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면 자원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의 형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정욕에 이끌려 억지로 또는 인위적으로 뭔가를 이루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우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만 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하여 말씀 중심으로 세워진 초대교회가 어떠했습니까? 말씀을 따라 교제하며 기도에 있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모이기 힘쓰고 한 식구처럼 지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음으로써 삶으로 전도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새벽교회가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추구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겁니다. 웅장한 건물이나 시스템이나 조직, 프로그램,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크고 웅장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냥 건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모인다면 신교단체, 동호회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신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증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이 개혁주의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 노선을 따르고 있죠. 이 개혁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개혁주의는 뭔가를 뜯어 고치는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대학의 95개제와 그 반박문을 거기다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이렇게 불타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내걸었던 표어가 뭡니까? 그게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본래의 그 본질로 돌아가자. 그것을 계속해서 구호로 외쳤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와 같은 이 종교개혁의 주제들이 모두 성경을 통해서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핵심 주제는 뭐였냐면 바로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오직 성경. 그리고 초대교회 특징 중 하나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인데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습관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게 됩니다. 수없이 그곳을 지나다녔어요. 그렇지만 그냥 지나쳤죠. 근데 이날만큼은 달랐어요. 성령께 붙들려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해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다가가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동전 몇 푼을 얻을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을 쳐다봅니다. 그러나 동전은 주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인생 최고의 선물, 그 선물을 받도록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더니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걸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끝나고 제사가 다 끝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기도를 마친 후에 솔로몬 행각에 나오는 것을 보고 이 고침받은 안진뱅이가 그들을 붙들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 기적에 담긴 영적 의미를 알려줄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아주 조로의 찬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죠. 그 설교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본문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1절, 12절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베드로가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바로 우리냐?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걷게 된 건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어떻게 고침받았는지 예수 이름에 어떤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는지 그것을 지금 가감없이 전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 기적을 체험한 당사자가 그 현장에 지금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 힘있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구원의 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사 우리에게 구원의 주가 되셨다. 지금 이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죠. 절망 그 자체입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무슨 소망을 갖고 어찌 삶의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구원의 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 이어서 13절로 16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낫게 한 게 뭡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이렇게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원하게 하셨다고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생명의 주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죄를 그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죄 없다고 예수님을 풀어줘야 된다고 하는데도 그들은 거부했어요. 아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쳐댔던 사람들이 바로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결국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주였다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증인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기적의 주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자기들에게 쏠린 이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연설할 때 백성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라고 이렇게 그를 칭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헤롯은 그 칭송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므로써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교만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치켜 세운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수긍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드로는 그들의 영적 무지를 책망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성취된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본문 17절 18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리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를 대단히 강조하고 회개를 촉구하였는데요. 죄 사함과 회복의 은혜는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새롭게 되는 날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범죄한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만 짓다가 멸망을 받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죄에 매인 이 사슬이 다 벗겨지고 참된 자유를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불목했던 이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게 되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자가 무수히 많았는데 그들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거부한 자는 여전히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으로 그치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적으로만 추구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매일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과 영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가볍게 들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어찌 건성으로 흘려 들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죄사함의 은혜, 자유와 평강, 비전과 소망, 구원과 영생, 그리고 예수 이름에 담긴 놀라운 권능과 신비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인생 최고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예배하러 올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귀빈을 만날 때 가장 좋은 옷을 골라 입고 어디 흠이 있는지 샅샅이 살펴보지 않습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어찌 아무렇게나 그냥 함부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평상시와 달리 옷차림에 더욱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권사님이 그런 좋은 본을 보여주고 계셔서 참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음이 바쁘다 보면 옷차림에 신경을 잘 못 쓸 때가 많이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율법주의로 흘러서는 안 돼요. 초신자한테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신앙에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자세라든가 그게 점점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억지나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적으로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죄의 수단으로 삼아서도 안 돼요. 각자 자신에게 적용하면 더욱더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합니다. 이는 자신의 죄를 뉘우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떠했던지, 우리가 어떤 그냥 구질구질한 모습을 갖고 있던지 하나님께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완전한 마음의 변화이고 총체적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회개는 은혜의 시작점이자 신앙생활의 전부이고 첫 단추입니다. 회개를 가능케 하는 주체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회개를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온 자가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조건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으면 돼요.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또 죄사함의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이 은혜를 이미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런 요구가 있을 뿐이죠.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증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그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그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성령 받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말씀을 증명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과 행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 담대함, 믿음을 주시고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유혹 많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증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사건을 보고 다 놀랍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어떤 경위로 낫게 되었는지 다 알아요.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 사건과 기적에만 주목하고 또 그 기적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친 후에 고침받은 안진뱅이가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을 때 사람들은 그곳으로 몰려들었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말씀보다 기적에 있었던 것이죠. 그 기적의 주체이신 하나님보다 기적의 도구로 사용된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들에게 쏠리는 관심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비로소 기적의 주체가 누구신지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회개하여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명령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죠. 성경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안진뱅이가 걷게 된 사건도 복음이 땅끝을 향해 진군해 가는데 아주 중요한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기적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는데 신기한 것만 찾아다니려 하고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고 그 모든 일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최우선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늘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통해 기적의 주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가리운 채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만 자랑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 정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 이름에 담긴 권세와 능력만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증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베드로는 솔로몬 한각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을 두고 예수 이름만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우리 또한 기적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만 증거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기적에만 몰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주님의 증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